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동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참 그렇게 괘씸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미혹대로 된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이다. 육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한심하게 된 것이죠. 이런 아담과 하와의 증거가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이 전부고 흙이 전부고 그럴 한심한 인간이 된 거예요. 참 마땅하고 고소하죠. 그런데 지금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죠. 괘씸해서라도 그래 무화과나무 잎을 옷을 해 입은 걸 의지하고 살아봐라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근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게 사실상 있어서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하고 그 심판을 하신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사랑으로 지금 결론을 내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지금 3장 21절을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왜 에덴에다가 선악과를 둬서 맞성이냐, 그러지 않았더라면 원죄를 범치 않았는데, 이런 한심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 증거다. 이렇게 첫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에도 정립해 드리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22절부터 24절의 구원의
심판의 결론이요 구원의 서론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창세기 3장 21절만큼 사실은 해석이 어려운 데가 드물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 데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그 하나만 놓고 보면은 아니 뭐 짐승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 여러 가지 다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항상 드릴 말씀대로 문맥을 떠나서 해석하는 것은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단독적으로 21절만 놓고 보시면은 그게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21절을 올바로 해석하시는 데는 창세기 1장부터 21 지금 여기까지가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 창조의 설계도부터 다시 정리하셔야 올바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에 기록된 대로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산 사람이 됐다. 그 산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게 산 사람이냐? 그게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람 창조의 어떤 의미냐? 이 창세기 2장 25절의 신학은 벌거벗었다는 말은 실제로는 육은 죽었다는 의미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령을 본다는 얘기예요. 영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것은 육은 있긴 있지만 주체가 육이 아니고 영이고, 그러니까 육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육은 죽은 존재고 오히려 산 것은 영이다. 그게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내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말은 육이 없다는 얘기예요. 육은 없고 심령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의 신학은 육은 죽고 영은 살았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 창조의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은 죽고 영은 살도록 설계해 놓으신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지금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은 뱀, 사탄의 미혹을 받고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우선 육이 죽고 영이 살았다는 말 자체가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우선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뱁새고 육체 우선, 뱁새라는 말은 능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은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죽었다는 얘기죠. 다만 육체 우선이다 얘기입니다. 그 속에 초월적 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초월적 영이니까 영이 산 존재로 바로 창조해 놓으신 게 아담과 하와인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산 사람이었어요. 영이 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고 이제 마귀가 주인이 된 존재예요. 마귀가 기름 부은 존재다.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외모밖에 못 보는 사람이 됐다. 창세기 3장 7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7절의 신학은 어떤 거냐? 창세기 3장 7절은 이제는 뱁새인 겉사람만 살고 황새인 속사람인 영은 죽은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은 육은 있으나 마나인 영이 산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제는 있으나 마나인 육만 남아 살아있고 영은 죽은 존재다. 그게 창세기 3장 7절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허리띠를 했다. 옷을 해 입었다. 육의 능력이만 의지하지만 그 육의 능력이란 바로 이렇게 뱁새다.
그러니까 육이 살긴 살았지만 산 게 아니죠. 영도 죽었고, 그게 바로 원죄다, 그렇게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원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원죄는 이렇게 뱁새인 육체 우선에 가시적 결과가 전체 모든 것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마귀의 종.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마귀야 그러면 우리는 펄펄 뛰죠. 아니에요, 다 마귀예요. 아담 후손은 마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영은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떠났다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범한 범죄가 어떤 문제를 인간에게 갖다 줬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대신 마귀를 소유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말씀은 그것은 바로 육체가 전부인 사람은 그건 때려 죽여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을 다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5절은 영이 살고 육이 죽었을 때는 분별력이 절대인 사람,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창세기 3장 육은 살고 영이 죽었으면 분별력은 완전히 없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분별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 이건 전부 분별이 아니에요. 이 점부터 바로 아셔야 돼. 아담 후손은 누구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 역사 없이는 절대 없는 거예요. 뭐가 분별이냐? 아니,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전부이고, 그리고 지 맘대로야. 자기 맘대로예요. 자기 중심이야. 그건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정말 명심하셔야 돼. 분별은 초월적, 시공을 초월한 영적 역사 없이는 누구도 그건 분별은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면 참 한심하게 분별력을 키운다고 많이 훈련을 시켜요. 그게 분별인 줄 아시면 그건 전혀 아니에요. 영의 역사 없이는 분별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일찍 나와서 엄마들 이제 애들 다루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정말 분별력이 없어. 정말 너무 없어요. 아예 없어. 이게 어느 정도로 없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엄마 수준에서 틀렸냐 맞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분별이 있는 겁니까? 그건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잘못하시는 거야. 이게 영적 역사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태교를 절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는 거는 그건 태어날 때부터 아예 분별력이 어른하고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나. 영적 역사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셔. 그러니까 고민을 분별력이 잘 되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냐, 그건 놔두고 자꾸 보는 데서 이렇게, 그건 분별이 아니에요. 전혀. 그저 하지 않는 훈련을 받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두 가지 육체가 절대인 불가항력적인 요소와 영이 불가항력적인 요소인 이러한 절대의 두 가지 이중체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이중체 인간이 성경이 증거하는 거는 영이 살 때만 분별력이 있는 거지, 영이 죽고 육이 살아있을 때는 분별력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분별력이 모든 능력에 총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별력이 생길까? 그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건 전혀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는 보기에 그게 분별인 줄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뭐 그냥 단일체 육만 전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동물처럼 육으로 살다 죽으면 되죠.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불가항력적 육적 본능이 있는가 하면은 불가항력적 영적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의 두 가지 불가항력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애들도 다 지도하실 때 항상 그 점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인간은 어떠냐? 영적 본능은 창세기 1장 2절이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심령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정도의 무한대의 영적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공허라고 그랬어요. 혼돈은 뭐냐? 그걸 채우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게, 그 영적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거야. 산 사람의 요소예요. 그런데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합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말이 빛을 채워야만 견디게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게 인간의 불가항력적 영적 본능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거는 인간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영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 무한한. 그런 거지. 바둑이한테 너 선악과 먹어봐라.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 된다 그러면 바둑이는 하나님 같이 돼서 뭐 하는 건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억제할 수 없는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새의 본능이 있다. 그게 마비되기 전에는 마귀는 아직 마비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늘 불가항력적 본능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원죄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영적 본능을 그건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선악과로 해결하라고 미혹한 거예요. 유기업 물질로, 명예욕으로, 권력으로, 지혜로.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원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심령을 마귀는 하나님을 채워서는 안 되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인간의 무한한 황새의 본능을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 대신 그 본능을 육으로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개념은 조금 전에도 정립해 드린 것처럼 원죄의 개념은 육은 살고 영 속에는 영은 육만 꽉 차게 한 거니까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거니까 그니 영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첫째는 하나님을 잃었고 두 번째는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육적 존재는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심각하죠. 인간이 동물과 이어서 심령도 뱁새고 육도 뱁새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어때요? 황새야. 무한한 영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무한한 영적 욕구를 육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그게 범죄예요. 죄가 다른 죄가 아니에요.
제가 영성 세미나도 종교가 뭐냐라는 걸 정립해 드리면서 종교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그게 종교가 추구하는 어느 종교든지 다 선하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선하게 살겠느냐?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바꾸면 선하게 산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바꾸느냐? 거기서 모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짓거리가 도로 행위가 선하면 선해진다. 그런 웃기는 짓을 하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의 황새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야. 그런가 하면 또 육적 욕구가 있어요. 그 영적 욕구가 있는 황새를 설계하신 것은 하나님을 채우게 해놓으신 것인데 마귀는 하나님 대신에 육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인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력을 이거 먹고 다 상실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무한한 영적 욕구를 가진 동물이 된 거예요. 분별 없는 동물. 그게 범죄입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이야. 힘만 세면 돼.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창세기 3장 후의 결론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냐. 왜 악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범죄를 가장 대표적으로 정리해 준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선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 더 생각할 문제고, 그래서 범한 게 어떤 것이냐. 창세기 6장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정리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6장 1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엘로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무슨 소리예요? 약육강식이에요. 그냥 지가 좋으면은 뭐 상관없어. 동물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없고 여호와의 신은 없고 뭐만 됐어요? 육체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들어 계셔야 될 때는 신은 없고, 그럼 무슨 욕구가 있어요? 영적 욕구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황새 욕구가 있어. 그걸 전부 뭐로 채우는 거예요? 육으로 채우는 거야. 그게 범죄예요. 약육강식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나 이런 거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욕구는 황새야. 끔찍한 범죄죠. 계속해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엘로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피림이라는 게 뭐예요? 6만. 아시겠습니까? 단일체인 6만.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아예 계획부터 심령 속에 마귀밖에 없고, 이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 기준이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야. 아주 철저해요. 여러분들도 뭐 내가 꽤 나는 정말 자식을 사랑해? 거짓말이에요. 전 너무 아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에요. 이기가 그렇게 무서워.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면은 자식도 조금만 몸이 불편해서 자식도 귀찮은데.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6장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려 심판할 수밖에 없어. 죄악이 관영해. 죄악이 관영이라는 말은 죄악밖에 없다게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에 노아가 술이 취해서 포도주를 맞고 벌거벗고자 하는 것을 그걸 봤다고 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이 심판의 대상인 거야. 바벨탑을 왜 심판해요? 명예욕이에요. 보함직. 그게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문제는 없는 거야. 뭐 소돔과 고모라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구원이냐? 참 제가 보면 하나님은 정말 지금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이 와중에도 구원을 늘 제시하시죠. 창세기 5장에 22절부터 24절에 에녹이 구원받는 것을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왜 구원받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또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면서도 구원론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바로 노아는 왜 구원받느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놓으신 거야.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늘 전제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지금 21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론이 오히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가죽옷이 무엇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 후손은 황새의 욕구에 뱁새의 능력밖에 없어. 욕구는 황새인데 능력은 뱁새밖에 없으면 그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죄는 왜 진다고요? 능력이 없으면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 지금 말씀해, 너는 황새의 욕구에 능력은 뱁새밖에 없으니까 죄가 문 앞에 없다는 넌 늘 죄를 지려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나 죄를 다스려라.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21절이에요. 율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22절부터 24절에 생명과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랬어요. 단일체예요. 아담 후손이에요. 뱁새인 육체가 전부인.
이 사람에게 이건 죄 소원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그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육신이 입을 수 있는 완전한 옷인 가죽 옷을 해 입으신 것이 바로 뭐냐? 율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의 구조는 창세기는 엘로힘이에요.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창세기의 엘로힘은 구원과 심판의 설계예요. 그런데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이 기록한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은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그건 창세기 출애굽기서부터 말하기까지가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본문의 21절이에요. 따라서 이 21절을 올바로 해석하시려면 율법의 임무를 먼저 정립하셔야 되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영성 세미나에서 정립해드려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제일 첫 번째 임무네, 율법의 제일 첫 번째 임무는 뭐냐? 악과 선과 악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은 이거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게. 율법을 왜 주셨냐면은 율법을 가지고서는 이게 죄구나.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죄구나. 그걸 깨닫게 한다게요. 또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에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범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죄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나쁜 거구나. 죄구나.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죠. 식인종이 사람 잡아먹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인지 모르고 지었으니까. 그래서 죄를 죄 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임무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형사 불소급의 원칙이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법이 제정되기 전에 범한 형사에는 소급해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게 나쁜 거구나, 죄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뭐로요? 육적으로. 아니 영적이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저절로 다 해.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 게 우리 교회예요. 뭐냐면 아니 폐교에 영적으로만 해라. 그러면은 애들한테 전혀 무슨 이거 해라 하지 마라 가르칠 필요 없다. 그건 다 분별한다.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율법으로 분별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두 번째 임무는 율법의 두 번째 임무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 상당히 무섭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지금도 회교도 같은 들은 그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도둑질해서 도끼로 손을 잘라버리고 이런 짓 하지 않습니까? 참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참 한심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율법에 눈은 누로, 이는 이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건 그런 얘기 아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만들려는 거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를 갚으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게.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임무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왜 무서우냐? 형벌이 무서우니까 아유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정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식인종한테 야 사람 잡아먹으면 죄야. 근데 그 다음 또 잡아먹어. 죄라니까 또 잡아먹어. 어떻게 해? 그래서 이를 빼오면 이를 빼버리니까 무서워하죠. 또 빼가 아유 안 하겠다.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법은 항상 형벌이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이를 빼지 않더라도 감옥에다 갖다 가둔다든지 사형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거지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세 번째 임무는 율법의 가장 큰 임무다 그랬어요. 뭐예요? 속죄제야. 대속으로 죄를 없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죄 지고 난 거를 속죄제 지르면 죄 안 지은 걸 해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죄를 안 짓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율법의 궁극적인 건 뭐냐면은 육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중심적이요, 이런 마귀의 노예로서의 인간은 그러면서 욕구는 황새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육으로 채우러 드는 것은 불가항력이에요. 그건 뭐 여러분은 다 그저 남에게 눈에 안 띄어서 그렇고 또 그냥 잘 어떻게 억제해서 그렇지 뭐 어떤 사람이 내가 의인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포기야, 손들어라게. 육체를 포기하라게. 왜냐? 인간의 설계는 겉사람인 뱁새인 육체 우선에 속의 황새. 근데 그 육체를 포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의 두 가지 임무예요. 하나는 첫째는 내가 육체로, 지금 원죄가 뭡니까? 내가 육체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그걸 포기해야 돼. 두 번째는 그냥 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원해서 영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설계도인 창세기 2장 7절은 본인이 원해서 들어오신 게 아니야. 자닥된 것 같다 그랬어요. 심지어 지난번에도 여러분 잠깐 같이 봤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형체로 임하시고 그리고 그걸 주님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걸 보셨다게. 그러고도 착각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저는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성령이 안에 계신 것을 외적으로 가청적으로 확인해 주셨어요. 그 말은 그전에는 주님도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아담 안에 들어가신 하나님은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려야 돼. 그래서 율법의 임무는 이 두 가지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지금 율법의 세 가지 임무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내가 육체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종교는 포기해라, 손 들라게. 주의 구의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의지로 무슨 봉사하는데
그건 절대 그건 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실자가 돼야 돼. 그게 율법의 두 번째 임무예요. 그래서 율법의 10개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 계명이죠. 인간 계명은 뭐라고요? 그건 불가능하다. 손들라 이거예요. 하나님 계명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도 율법 전체를 표현한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은 출애굽기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출애굽부터 말라기는 어떤 거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고 예레미야서 31장 32절 기록처럼 내가 너의 열조를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실체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한 게 바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어차피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아니 아담 후손은 가시 결과만이 절대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모세. 간접적이죠. 마찬가지로 선지자 중에 가장 완전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실제로 하나님을 보이도록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내 몸 밖에서 하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 유대가 완전히 멸망한 맨 최후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강림하셔서 몸 밖에서 함께 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그것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실제로 강림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믿게 다 하셔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셔서 이스라엘도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32절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가 강림하셔서 직접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결론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하고 다 포로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몸 밖에 계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셔봐야 하나님을 실체를 선지자를 통해서 전기줄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게 최대지 그것 가지고 구원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럽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까지도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구약이다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전한 구원은 뭐냐?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임마누엘이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가장 완전한 선지자는 공생의 사역으로 실제성을 다 증거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여서 강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 후손도 율법의 첫 번째 임무는 뭐예요? 육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실체로 인식하고서 실제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21절은 바로 이와 같이 원죄를 범한 인간이 육체가 다인 이런 사람에게 22절부터 24절에 생명과 보혜사 구원에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되느냐? 21절을 거쳐야 돼. 완전한 가죽옷을, 이 육신의 인간으로서는 가장 완전한 가죽옷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몸 겉에 입은 율법. 그래서 21절에 지금 가죽옷의 율법의 신학은 우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영이 살고 육은 죽은 그런 사람이 지금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이 바로 원죄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은 살고 영은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육이 살고 영이 죽은 사람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게 하는 것이 22절에서 24절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21절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그래서 21절의 신학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하나님이 흙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명을 그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그게 완성태예요? 발전태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에 하나님께서 다른 우주 만물은 다 창조해 놓으시고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장 31절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자연은 완성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거고 사람은 발전태로 창조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이와 같이 발전태로 사람을 설계하신 것이다. 그런 이렇게 발전태로 설계한 사람이 완성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창세기 2장 9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편에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지금 창세기 33장 21절 24절에 뭐예요? 생명과예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는 뭘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의 발전태에서 창세기 2장 9절의 완성태로 가는 데에는 21절이 절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돌판으로도 이걸 증거해 드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돌판을 가져간 데로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깨뜨려 버렸어요. 근데 그 돌판은 하나님이 깎으시고 하나님이 계명을 써놓으신 거야. 뭐라고요? 아담 창조의 설계도에 100%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 두 번째 돌판은 출애굽기 34장에 모세바로 돌판을 깎아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명을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 뭐가 있어요? 21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21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엘로힘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론으로 하면 설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게 있는 거지.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엘로힘에서 임마누엘 가는 데는 중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있는 거야.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1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엘로힘이에요. 21절은 여호와예요. 22절부터 24절은 임마누엘이에요. 생명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와 임마누엘 중간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출애굽기부터 말라기, 영적으로는 복음서까지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요 21절의 준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신학입니다. 질문 있습니까?